오후 강의, 오전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6월절 파스카 해석 선고 27회 마태복음 26장 2절 했고 마태복음 26장 17절 시작. 무교절 이저모스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6월절 파스카를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해토이 마저 원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자, 요 한 절 해석하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을 먹는데요.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에 밑줄 치세요. 네. 그래서 제가 표시를 빨간 걸로 해놨어요. 그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은 며칠 날이죠? 1월 15일. 네. 1월 15일. 며칠 15일? 네. 2월 15일? 1월 15일. 오케이. 2월 15일 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기가 바꿨죠. 누구? 그 와인. 여러 번. 한 달 바꿨잖아요. 어디요? 여러 번. 여로보암은 비슷한 절기 7월달 해야 되는 걸 8월달 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이 2월 14일부터 6월절을 14일날 했어요. 그래 무교절 7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주 더 연기해가지고 2주까지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 아주 나쁜 왕이에요. 네, 바꿨어. 1월 14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6월절날 희생양이 되셨죠. 그걸 한 달이나 늦췄어요. 성경을 늦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이 1월 14일이다. 이 날짜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사람들이 성군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성군인 척한 모습은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엄청 교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날짜까지도 바꿔 쳐먹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열리면 참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하고 이번 주일 설교 제가 히스기야 왕 할 겁니다. 자, 무교절 첫날에 1월 15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되 6월절 파스카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럼 6월절 먹는 건 언제 먹어요? 무교절 첫날에 먹잖아요. 네. 그럼 무교절은 언제예요? 1월 15일이죠. 네. 아까 오전에 실컷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1월 15일 저녁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이라. 성경 어디예요? 레위기 몇 장? 23장 몇 절? 32절 그 각주에도 그 다 써붙여놨잖아요. 아까 그 앞에.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그 5페이지 집에서 이렇게 상고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지. 집에 가서 첫 번째 딱 박아놓고 바쁘니까 열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바쁘님 하면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지요. 네. 자, 레위기 각조 레위기 각조 1번 레위기 23장 30절 시작.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9일 저녁 그 저녁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 그날 저녁부터 이제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면 하루잖아요. 그래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라 그 말. 그게 안식일이라 그 말이죠. 그 하루의 개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 시작.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아침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의 개념이 저녁부터 아침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히브리의 개념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성경의 개념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루의 개념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런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완성되어진 날을 시간들을 말하잖아요. 뭘 완성했죠?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의 수면을 운행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흑암과 땅이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짓는데 그 땅, 흑암, 혼돈, 공허가 밝은 빛 속에 낮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밤 속에 저녁이라고 그 말이요. 저녁 어둠, 저녁 혼돈, 저녁 공허, 저녁 흑암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아침이 됐다고 말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저녁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둡잖아요. 우리 인생이 흑암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공허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 기쁨이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빛된 아침이라 이 말이에요. 밝은 아침이라 이 말이에요.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어둠의 시작하는 시간부터 어둠의 시간부터 공허의 시간부터 혼돈의 시간부터 기쁨 있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 그 공허, 기쁨, 흑암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일하신다. 그 성경에는 창세기는 일하시는 일을 다 마치고 그래. 그 일하다. 그 일하는 것은 어둠의 공허, 흑암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즉 만들어서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토부라 그랬죠. 토부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선악 할 때에 토부라 선악할 때에 토부라. 그러면 악은 이 공허, 흑암, 기쁨, 혼돈이 있는 이 악한 것을 하나님 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으로 만든 그 날, 그 시간을 빛이라, 그 시간을 낮이라, 그 시간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해가 뜬 이런 밝은 날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루의 개념을 성경에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 하신 이유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식일을 주는 그 날이 안식일은 축제잖아요. 안식일은 즐거운 거예요. 안식일은 좋은 거예요. 안식일은 복 받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귀신 들려 꼬부러진 자를 고쳤어요. 아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우물에 빠진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건져내고 살려냈어요. 그래 안식일 그 어두운 시작 공허 흑암으로 시작해서 안식일 밝은 날 햇빛이 있는 날 이제 아침이 되는 날 그러한 날 그 안식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살려내는 안식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다. 아멘.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공허하고 어둡고 힘들고 안되고 망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낭패지고 나다버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은 밤이요 낮이요? 밤을 하나님은 이제 좋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선악할 때 그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선이야. 선, 착하다, 좋다,
선하다, 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토벌할 말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봅시다. 장기 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 궁창을 하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1장 13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7장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저녁이 시작이다. 아니 지금 여기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 이거 다 있는데 집에 가서 이걸 해야 돼. 집에 가서 책하고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집에서 할 것까지 다 나가는 게 다 잊어먹는 거야.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여기서 뭐 집에 할 것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아니 너무 머리가 좋아요. 맞아. 좀 여기서 그걸 밀어나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하나면 전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분명히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몇절 꼬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무교절 아지모스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파스가를 잡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날이다, 틀린 날이다. 같은 날이다.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친다. 겹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나절. 에? 한 달 전? 한나절. 아니 오전에 같이 적으면 실컷 했는데요. 한나절. 아이 참나. 저녁부터 15일. 그러니까 이렇게 1월 14일 저녁부터 이게 참 들어오기가요. 그 이게 다음날 저녁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네. 그 다음에 15일 날. 그 다음 차고나면 아침이죠. 네. 아침에 쭉 낮이 진행되잖아요. 네. 낮 진행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없네. 저녁이 없죠. 네. 그건 또 15일 15일. 저녁. 여기 이 하루 밤이 돼요. 이제 네. 네. 밤을 넘어서 아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이제 저녁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밤을 넘어서 이렇게 네. 하루가 되잖아요. 네. 여기는 13일. 요거는 여기까지 14일. 첫자. 여기까지. 첫자. 여기서부터 네. 거기까지. 14일 되는 거죠. 네. 합쳐. 여기까지 14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네. 네. 15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 저녁까지. 16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루가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하루고. 네. 그러니까 14일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니까 네.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네. 요게 뭐라 그랬죠? 안식일 안식일. 하루. 하루를 안식일에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게 24시간 하루라 이 말이죠. 네. 그럼 이날 이튿날 저녁은 15일이 시작되는 또 하루. 하루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날 저녁은 14일 저녁도 되고 15일 저녁도 되고 네. 똑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첫날에 무교절 첫날이면 이게 네. 시작된 날 첫날이잖아요. 그럼 6월절 저녁. 첫날에 6월절 끝나서. 음식을 어디서 먹기를 예비하시기를 집안. 원하시면서 물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무교절 첫날, 네. 무교절 첫날이고 네. 그리고 이 무교절 첫날은 6월절 저녁이고 네. 무교절 또 저녁이고 네. 저녁부터 저녁까지 네. 저녁부터 저녁까지 둘 다리.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무교절 저녁은 첫날 저녁이고 요 첫날 저녁이고
6월절 저녁은 마치는 저녁이고 네. 그러니까 겹쳤다 그래. 아까 그 설명을 다 그렇게 네, 한 네,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 요 설명을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네. 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 6월절, 6월절 요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요것이 알아져야만이 그 다음에 6월절 신앙, 6월절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솔로몬처럼 복을 받고 또 욥처럼 복을 받고 또 누구요?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요거 딱 덮여져 버리니까 이게 딱 덮여져 버리니까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고 그 결과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받고 들었잖아요. 네. 그 결과로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이유가 먹었으니까 먹어대로 나오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먹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욕심을 먹었으니까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을 먹었으니까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먹었으니까 세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나 지나 우리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이런 세대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313년 예수교회를 밀라도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공인을 해주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가톨릭에서 면제국 사건도 나오고 종교개혁도 나오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1517년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쏟아져 나오는 그 때부터 그 이후로 몇십 년 후에 그 몇십 년 전에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 타락에서 멸망한 거예요. 이 타락의 절정인 모습이 이제 1500년대에 종교개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래 그때 그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감춰져 가지고 6월절 신앙 감춰지고 무교절 신앙 감춰져 가지고 이게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 이게 신학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생소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지면 금방 쉽게 잘 알아져요. 근데 잘 안 알아지면 설명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디아노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 먹는 그런 장소,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 물었다 그 말이. 그래 왜 여기 무교절 분명히 15일이고 6월절이 14일인데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날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 여기에 성경 구절을 보면 문맥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잖아요.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잡수는 음식 먹잖아요. 6월절 음식 먹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첫날에 음식 먹는 거 이걸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6월절 14일 이 한 날은 이날에 음식을 먹잖아요. 네. 14일 한 날 음식 먹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14일 끝나는 요 날하고 요 날이 이제 15일로 시작되는데 요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 이 6월절 음식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 6월절하고 무교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교절에 먹는 그것을 네. 6월절 먹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먹는 것은 구약 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뭘 먹었어요? 양고기 먹고 네. 썬나물 먹었잖아요. 네. 그 먹는 그것을 무교절에 먹는 것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월절 먹는 걸 네. 무교절에 먹는 걸 말했다. 네.
양고기 썬나물 먹는 걸 네. 무교절에 먹는 걸 여기 말씀했다. 네. 그걸 먹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떡 주고 잔 주고 피 주고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6월절 무교절에 먹는 그 6월절 음식이 예수님 떡 주고 피 주고 그게 세상의 떡이 아니고 네. 세상 사람들의 혈, 하이마, 피가 아니잖아요. 서세요. 참 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심으로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더니 맞아요. 막 밟아가지고 피곤하다고 아니, 그렇게 했더니 아니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싹 닫아 내려오면 이게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양면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점심시간도 그냥 버리지 말고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시간에 더 큰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이따가 이제 무교절은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 각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성경 구절 일단 읽고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더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 시작. 가라사대 선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파스카를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는데 성안에 아무에게나 가래요. 그건 아무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 사람 집에서 6월절을 지킨대.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집에서든지 간에 6월절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6월절은 누구든지 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지켜야 된다. 자기 집은 자기 삶의 터전이야. 내 생활이 항상 6월절 신앙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 파스카를 예비하였더라. 예비는 먹는 걸 예비했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먹는 걸 예비한 게 뭐예요? 양 잡고 썬나물 준비하고 그리고 피는 어디에? 문림막 설치에 바르고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6월절 먹으려면 아이 양 잡아서 문림막을 잘 쓰니 피를 발라야 돼. 어디에? 내 집에 발라야 돼. 내가 예수의 피로 임방을 설치 피를 발라야 내가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근데 내가 문이마가 설치 바르면 깨끗하잖아요. 청결하게 되죠. 내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지 내가 더러우면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요. 청결하고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말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했다 그러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끗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의 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 이것이 그 다음 들었으면 잘 이해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비로소 6월절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여기 써놨습니다. 거기에 내 집 해놓고 대갈로 마이너스 대갈 닫고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집. 이게 모르죠? 깨끗하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집 대갈로 열고 마이너스 대갈로 닫고 요 표식은 성경에 가미된 표제어나 불확실한 표제어입니다. 그거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표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뭔지 모르지. 성경의 번역상에 가미된 표제어나 또 표제어가 없는 또는 있어도 불확실한 그런 표제어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책이 나오면 이 표시는 번역상 가미된 번역상 가미 및 불확실한 표제어 써보세요. 번역상 가미 및 불확실한 표제어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누구든지 집도 되고 자기 개인도 되고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문인방과 잘 설치에 피를 발랐는데 거기에 집이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아무나. 그렇지 아무나 집이지. 어떤 아무나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주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고 사람들도 그렇게 피바른 사람 살았어요. 네. 예고 사람들도 네. 이방 사람들 그 피바른 사람 다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나오잖아요. 적절히 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제대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그것은 저주, 괴로움, 고통, 질병, 가난에서 다 건짐받는 유월절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 19절 했죠. 자, 마가복음 14장 1절 시작. 이때를 지나면 유월절 파스카와 무교절 아디모스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줄 강책을 구하며. 여기 이때를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아디모스라 그럽니다. 유월절 파스카하고 무교절 아디모스하고 여기에 이때를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똑같이 설명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죠? 겹치니까. 예? 어떻게? 저녁이 같이 겹친다. 같은 날이다. 네. 15일은 같은 날이다. 네. 15일은 겹치는 날이다. 네. 15일은 하나가 된 일이다. 네. 그러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14일 이렇게 네. 지나서 하룻밤 지나면 15일이 되는데 네. 15일 요 날은 유월절도 되고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니까 네.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네. 시작하는 날이니까 네. 무교절도 되고. 네. 자, 그럼 이거 겹쳤어요? 네. 겹쳐서 무교절은 며칠간 가요? 7일간. 네. 그럼 7일간 속에 첫날도 무교절, 둘째 날은 남무교절, 무교절. 셋째 날은 무교절. 여섯째, 무교절. 일곱째, 무교절. 첫날과 끝날 똑같이 무교절. 무교절이죠. 네. 그럼 6월절 하루 요것은 무교절 7일 속에 네. 다 들어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이해가 되면 이거 엄청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어지면.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막 사건 터져 나오지 있잖아요. 네. 그럼 왜? 그 사람 신앙이 무교절이면 절대 안 오죠. 그렇죠. 저는 신앙이 무교절이면 절대 안 옵니다. 네. 그 사람 신앙이 6월절이면 절대 안 옵니다. 네. 6월절은 알 수가 없어요. 6월절은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서 악이 터져 안 나오죠. 내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생명이 터져 나오고 내 속에 터져 나오면서 말씀이 터져 나오고 내 속에 터져 나오면서 은혜가 터져 나오고 내 속에 터져 나오면서 사랑이 터져 나오고 내 속에 터져 나오면서 언니와 겸손이 터져 나오지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이 안 터져 나온다 그 말이죠. 사람들 다 욕심이 터져 나오고 교만이 터져 나오고 탐욕이 터져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잖아요. 네. 그게 유교절, 무교절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유교절과 무교절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 파스카를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또 마가복음 14장 14절 시작. 어디로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파스카를 먹을 나에게 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6월절을 계속 먹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아까 무교절 먹는 걸로 나오죠. 그래 통일한 거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파스카를 예배하니라. 22장 1절 시작. 6월절 파스카이라 하는 무교절 아지모스가 가까우매. 여기는 누가복음 22장 1절은 6월절 파스카하고 무교절 아지모스하고 같이 하나로 말씀하잖아요. 네. 6월절 파스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그래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고 서로 동일하게 취급을 하십니까? 겹치는 날. 오케이, 겹치는 날이다. 하나 겹쳐서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아까 서론에 제가 그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네. 겹쳐서 겹치면 두 개, 하나면 이제 한 개, 이거 뭐 두 개 아니잖아요. 보세요. 딱 겹쳐서 한 개잖아요. 네. 딱 붙었다 그 말이요. 유월절과 무교절 딱 붙어서 하나요. 네. 벽에다가 백지를 딱 붙이면 딱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네. 종이 두 장 딱 붙이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네. 두 개인데 한 개야.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두 개인데 한 개야. 딱 붙였다 그 말이에요. 네. 15일날 저녁에 딱 겹쳐서 붙었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20장 7절 시작. 유월절 파스카 양을 잡을 무교절 알리모스 일이 이런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파스카 그날에 양을 잡는데 무교절 날 또 잡네. 아멘. 왜 잡습니까? 또 겹치는 날. 유월절 시작하는 저녁에 잡는 것이 아니고 무교절 날 첫날 15일 첫날 저녁에 유월절 마지막 날 저녁에 양을 잡는 날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잡혔으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렸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에 아침 몇 시에 매달렸습니까? 9시. 9시죠. 네. 이 하루 개념이 여기서 하루 풀려줘야 만복이 풀리집니다. 14일 저녁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5일 여기도 저녁이죠. 근데 14일 저녁 이제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은 여기까지고 그럼 여기에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그 저녁 여기 이제 저녁이라고 해야 되겠네. 저녁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시간에 달려져 있습니다. 6시간 이렇게 달리죠. 6시간. 6시간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15일 저녁 밤을 지나면 아침이잖아요. 네. 그럼 아침 이날 쭉 가서 저녁 여기에 15일 저녁이잖아요. 네. 15일 이 저녁은 이 낮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같은 하루의 시간이잖아요. 네. 낮이 하루의 시간이니까 무교절 이날은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먹기를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죠. 네. 숨지다. 영원히 떠나다. 떠나다는 말이 아피에미. 아피에미는 사하다 아피에미. 제사다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저녁 첫날 이렇게 유월절 먹음으로 삶을 받는 아비헤미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한다.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담가에 실려온 자를 고치실 때에 이제 상 받았다. 일어나 집안으로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그래 제상 받았다고 말하니까 구숭구숭 뭐 소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제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홍해 사하다, 제 사하다 한 말이 아비엠입니다. 아비엠이 이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3을 받는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 할 차례입니까? 22장 8절. 22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파스가를 예비하여 게토이마조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비해서 먹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음식 먹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일날 음식 먹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준비를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 준비를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는 날 사람들이 밖으로 쏘댕기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걸레벌떡 밤중에 늦게서 들어가지고 잠도 만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눈을 부시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원래 주일날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고 여보 일어나 빨리 가게 교회 가자고 알았어 그래서 가가지고 주여 하니 그만 꼬박꼬박 졸리고 이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토요일날 온전히 예배를 해야 된다. 아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땡땡이 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는데 아니 그 시기가 또 그런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 시작. 22장 11절. 시작. 거짓 3614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파스가를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럼 여기도 먹을 객실이잖아요. 네. 누군 집을 몰라. 아무 집이나 가서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집이나 가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서 6월절 객실은 그냥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6월절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22장 13절 시작.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파스가를 예배하니라. 도이 마저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혼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파스가를 먹기를 원하노라. 먹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이제 아까 목차에서 잠깐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 파스가가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교회로 올라가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 시점은 초기의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 해올때가 6월절 파스가가 가까운지라. 토시들은 요 문어가 들어가서 읽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6월 며칠 유대인의 명절 해올때가 6월절 해올때가 명절 해올때가 6월절 파스가가 가까운지라. 파스가와 가까운지라. 그러면 6월절이 명절이요? 안 명절이요? 명절이라 그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또 읽었죠.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에는 무엇을 또 명절이라고 그랬죠? 장막절. 네. 장막절. 명절 장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장막절은 성경 들어가면 수당절, 초막절을 말하잖아요. 네. 그게 오늘날은 추수감사절로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게 명절이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요즘 한국 명절 최고로 큰 명절이 뭐죠? 추석하고 설날. 설날이 더 큰 명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추석이 그 다음 조금 네. 약하죠. 네. 그런 명절이잖아요. 그 이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에 추석 때 설 때 노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명절, 2월절 이런 거 명절기 때 노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하고 똑같아. 성경하고. 네. 제가 전에도 그 네. 저기 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절 되면 한국 사람 다 어디로 가요? 고향 가요. 고향 가요. 유대인들 명절 때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 똑같잖아요. 네. 고향 아버지 집에 가잖아. 네. 여러 사람 성경 아버지 집이잖아. 네.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이 장사에 굴러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네. 그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우리들은 명절 때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고 똑같잖아.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알려줘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명절 때 되면 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옷, 그때 옷도 입고 까치 설날을 하면서 이렇게 신성한 거룩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모욕 제기하고 옛날에 시골 때는 여기 설명절이 되면 겨울에 설 되면 이게 때도 모욕하는 제대로 못하니까 손발에 때가 드드드드 붙어가지고 그래 이제 설 때면 그거 다 식잖아 이제 네. 다 벗겨가지고 같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새 옷 사주는 거 딱 입고 맞아. 새 신발 딱 신고 찾아가서 아침 일곱 시 일찍이 찾아가서 네, 이제 네, 부모 네. 세대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 공경하잖아요. 네. 그 유교도 다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맞아. 불교고, 여대고, 유교고, 모든 종교들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지가 신이 저하고 그렇게 기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이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피 바르고 성결케 하잖아요. 네. 깨끗게 하잖아요. 네.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풍복하는 거야 아니요. 네. 하나님만 엎드려 절하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 공경이나 부모님 공경이 똑같은 용어예요. 티마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라 동방예지국이라 그리고 이제 또 그 흰옷을 이렇게 어떤 하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문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닮은 문이 또 하나 있어. 동대문도 성경을 닮은 문이죠.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붙어가지고 새로 다 만들었어. 무슨 문이에요? 숭례문. 숭례문이라는 거는 그 예를 어떠므로 하는 민족을 표현한 문이에요. 그 숭례, 예를 숭상한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 발자취,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면 성경을 그대로 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라는 것은 성경의 예, 부모를 공경 그 예잖아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예잖아요. 예. 그 율법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서 다 그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동방예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예가 충만했는데 예를 어떤 했는데 요즘은 얘가 땅에 떨어졌어요. 맞아.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웃을 해하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거리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성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교회 사명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말씀을 바로 가르쳤더라면 국민 3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보다 더 욕심 많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이렇게 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지탄의 말을 듣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말씀을 잘못 먹였다는 거지. 잘못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성공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꿈꾸고 세상 복 받으라고 세상 성공을 꿈꾸라고 그렇게 냈다 가르치고 그 결과로 교회에서 못된 나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좀 제발 좀 잘 믿어달라. 나처럼 되지 말아라. 좀 잘 믿어. 교회답게 좀 잘 믿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잘 믿으라고 기독교로 말한다고 핍박한다고 욕하면 잘못된 거죠.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것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멸망한다.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를 이렇게 인터넷이나
방송국이나 신문을 통해서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감추었던 말씀이 풀어져서 나오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무엇 백성이 아멘. 힘성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늘어나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가졌습니까?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뜻이 무슨 말이죠? 뜻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여기 뜻은 퍼시케입니다. 퍼시케, 영혼 퍼시케, 네. 목숨 퍼시케, 마음 퍼시케, 생명 퍼시케. 그 퍼시케가 사도행전 4장 이제 32절입니다. 네. 지금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 찾아보세요. 32절. 네. 거기 있습니까? 지금 강의 안에는 없어요. 여기 저기에다 무슨 영혼이라고 나왔네. 혹 영혼. 그러니까 그 각주에다가 혹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어에는 또 푸시케. 그렇게 퍼시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거야. 사람 영혼이 한 뜻, 한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버린 거야. 이 대단하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로 여기는 이가 없다.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내보다도 욕심이 더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초대교회 이렇게 되고 현재는 안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제 한 500년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럼 이 복음이 감춰졌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그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본 강연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52절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 파사가가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파스카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결케 하기 위하여 어디 갑니까?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유월절은 성결케 하는 거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냥 떡 먹는 게 아니고 네. 떡만 먹고 배부야하고 내 욕심 채우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결케 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성결케 그도 그 원어에 그거 다 담아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저 원어를 각주를 안 하는 이유가 요걸 목록을 해야 그 다음에 각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파스카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사도행전을 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유월절은 1월 며칠이에요? 14일. 14일. 양은 며칠 날 잡아요? 14일 저녁에. 아니야. 14일 낮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다음 15일.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잡는다는 개념이 네. 지금 이해가 이제 안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죄를 찾아보고 이제 설명을 들었고 이해만 하면 돼요. 네. 1월 14일이 6월절인데 네. 그때는 죽이는 날이고 양을 네. 죽이는 것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1월 10일 날 4일 전에 네. 양을 잡아요. 그걸 양을 치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양들 중에서 네. 어린 양을 네. 치하는 거예요. 그 4일 동안 14일까지는 10일하고 4일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 4일은 세상에 사는 세상을 동서남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양들 중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읽은 요한복음 13장에는 엿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께서는 4일 전에 4일 전이면 5일도 되고 6일도 될 수가 있죠. 그 4일 전에 양을 치합니다. 그 치하는 것을 잡는다 그래요. 양을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 딱 잡았다 이 말이지. 그거는 치하는 잡는 의미예요. 네. 잡아가 치해가지고 4일 동안 얘가 흠이 있나 없나 점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가지고 흠이 없는 양을 비로소 14일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30세부터 복음을 증거를 하시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무지하다고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 12명 제자 중에서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네. 대제사장도 무지하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엿새전에 잡았다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으로 항인이 되어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주님께서 여기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파스가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한 이렇게 이 6km 정도 6km 오리라 그러니까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왔어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어야 되니까 멀리 있으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뭐 오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2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2km 정도면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파스카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파란 줄로 녹색깔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파스카 전에 예수께서 6월절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 그럼 6월절은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이네. 그죠? 6월절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가면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근데 들어오면 어디고 가려고 그러잖아. 누가?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갈 수 있다고 취입하지만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자만 가는 것이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만 가는 것이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아까 성경 어디라 그랬어요? 살전 5장 몇 절? 23절.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혼과 영과 몸과 몸이 보존되기를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살전 2장 13절에도 주님은 강림하실 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6월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6월절 이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저 천성으로 올라가는, 40일 후에 완전히 천성으로 올라가셨죠? 그래 6월절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깨끗해야지. 욕심 충만해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내 욕심 충만했어요. 욕심 충만하고 안 하고 이제 내가 6월절 전에 먹기를 원하고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 말씀 보면 욕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빨간 그 참고표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다. 주인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 3일마다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요? 6월절.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8절부터 28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방명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파스카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더럽힘을 여기 제가 참고 별표를 해놨어요. 네. 그 6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6월절 잔치 먹으려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가면 이해가 될까요? 레위기. 레위기? 사람 죽고 그러는. 그건 아니지. 부정한 거. 아닌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당했을 때에 네. 못님방과 자우설지에 뭐 바르고? 피 바르고. 피는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는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제3을 위하여. 그 피는 제3이잖아. 네. 그 피 제3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자유수지 받아서 깨끗해졌잖아요. 네. 깨끗한 것들이 그 집 안에서 6월절 음식 먹잖아. 네. 근데 6월절 이렇게 내가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하게 태워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6월절 음식을 먹어도 더러움이 씻어진다 안 씻어진다. 어디 성경은 누구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다 받아 마시라고 하기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냅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라비에 냅니까? 그래 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다가 잔을 주시니까 다 받아 마시라. 그래 아까 우리 읽었어요 성경 말씀. 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 쬐끄맣게 읽어가지고 여기서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라. 이 계산을 잘 맞춥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한 말씀들이 그 내용이 알아질 때에 내 마음속에 6월절 은혜가 쑥쑥 들어오는 거야. 아멘. 쑥쑥 들어오면 내 마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이 이루어지고 에덴은 기쁨이야. 아멘. 기쁨이 이루어지고 에덴은 낙이야. 아멘. 즐거움이 있어. 화평이 있어. 에덴은 희락이야. 희락이 있는 거요. 천국이 이루어져.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제 더욱더 이제 확장이 되고 푹푹 올라오고 자라가지고 세상의 욕심은 자꾸 도망을 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러움을 알고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아멘. 아멘. 자, 39절 18장 39절 시작. 6월절 파스카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천내가 있으니 더러운 자로 사면해준다. 최초 6월절을 당하는 자를 의미한 이미 사면된 자는 더럽히지 않고 6월절을 먹는다. 그러니까 6월절을 내가 당하기 위해서 성경케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어.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네. 6월절 이제 당일날
이제 죄를 사면해 주는 그런 바나바를 이제 용서를 해줬죠. 네. 사면해 줬죠. 네. 그래서 유월절을 당하면 용서해 주는, 사면해 주는, 죄를 묵과해 주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이제 곧 유월절은 사면하는 날이다. 아멘.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다. 아멘. 깨끗해 주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깨끗하고 저주를 없애는 날이다. 아멘. 질병 가난을 없애는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축제고 명절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잔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절 1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 파스카의 예비일이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왔다. 그러니까 유월절 너희 왕을 이제 죽이잖아요. 네. 왕은 모든 백성의 대표자이잖아요. 네.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사람들의 왕,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서 죽어요. 근데 일반 백성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대빵으로 죽어요. 대표자로 죽어요. 머리로서 죽어요. 머리로서 어린 양이 되고 이제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담 대표자로 첫 사람 아담은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둘째 사람 아담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대표자라 그 말이에요. 이 왕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도행전 12장 4절 시작. 잡음에 오게 가도 권사한 내시에게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파스카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에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제 베드로를 오게 잡아 넣어 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그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해방을 줬죠? 천사 왔지. 천사 와가지고 오니까 옥중이 조용하고 강체가 났고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니까 베드로는 한상 보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쇠고랑이 끌려지고 성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성문이 열려지고 그 집으로 와서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집 문을 열리니까 끝에서 베드로가 이 한상인지 한상이 시체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진 사람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갇혀도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 파스카와 피 뿌린 예를 정하셨으니 이런 장대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이것은 구약의 모세에 대한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히브리서에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절에는 문인방과 자술제에 피를 바르고 또는 피를 뿌린다 그래요. 뿌린다는 이렇게 던진다, 붙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 집에 사람에게 그렇게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집에다가 피를 인방과 자술제에 뿌리고 발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성소의 인방과 설주라 그랬어요. 성소의 인방과 설주. 네. 그 인방과 설주를 다음 인방 설주 원해서 또 나오겠지만 그 인방과 설주가 이스라엘에 있던 집의 문 인방과 설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아버지 집에 바르는 그거는 이 땅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몸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뿌려줘야 제3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로 되어 있는 거 큰 2번 유월절 해월때 파스카 누가복음 2장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해월때 파스카를 당하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그 여기 한글 표기에는 무교절이요 명절이요 유월절이요 유월절인데 원어는 시작 해월때 파스카라. 네. 두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월때는 명절로 또 번역했어요. 네. 해월때는 또 절기로 번역했어요. 네. 근데 절기 명절을 여기 유월절 표현 속에 해월때 파스카는 유월절이고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서 한 단어 표현으로 유월절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6월절은 명절이다 그 말이죠. 아멘. 6월절은 명절이요, 6월절은 축제요, 6월절은 잔치다. 왜 잔치입니까? 제사해 주니까, 살아났으니까 잔치죠. 아멘. 좋죠. 아멘. 생명 주니까 좋죠.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좋죠. 아멘. 모든 복을 받으니까 좋죠. 아멘. 그게 복이지요. 아멘. 그게 축제요, 그게 잔치요, 그게 명절이라 그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어졌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전부 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또는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동일하게 6월절을 해올 때 파스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해올 때 참고로 거기에 절기를 알면 쉽게 또 이해가 되니까 누가복음 2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 해올 때 전례를 쫓아 올라가다가 전례는 전에 했던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몇 년마다 6월절 그 절기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절기를 해올 때라 그럽니다. 해올 때는 명절 해올 때, 절기 해올 때, 6월절 해올 때. 6월절 해올 때는 해올 때 단어 한 개입니까? 또 뭐가 붙어요? 파스카. 오케이. 아이고 너 박사님이네 이제. 하이 완전히 다 통했네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14페이지 4번 6월절 대갈로 마이너스 대갈로 닫고 네. 감히 및 불확실한 표적어. 네. 누가복음 22장 16절 시작. 내가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6월절은 이렇게 가미된 번역상 가미 및 불확실한 표적어다. 6월절 거기에 파란 글로 6월절 되어져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세요. 대갈로 마이너스 대갈로 닫고 표시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파스카 결론. 6월절 파스카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파스카는 명절이고 절기이다. 명절 절기는 잔치하는 날이다. 6월절 파스카의 날은 제3을 주시는 날이고 생명을 주시는 날이다. 생명을 받은 성도, 영생을 가진 성도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이다. 이는 사람에게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잔치는 기쁨이고 즐거운 날이다. 춤추는 날이다. 흥겨운 날이다. 잔치는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쉼의 한 날인데 쉼을 뛰어넘어 흥겨운 날, 즐거운 날, 춤추는 날, 최고로 기쁨과 만족 있는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잔치하는 날은 다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쉼이고 안식하고 태평하고 흥겹고 즐겁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는 6월절 파스카의 날이 모델인 것이다. 아니 6월절 파스카의 날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잔치인 것이다. 세상의 잔치 날에 잔치의 복을 받은 날에 작업복을 입고 일터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는 예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6월절 파스카의 날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 모여 잔치하는 날이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날이고 이날 잔치의 음식을 먹는다. 이 잔치의 음식을 먹는 모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잔치의 음식이 되어 주셔서 몸을 떡으로 주셨고 피를 포도주로 주셨다. 이를 주님과 제자들이 다 먹었다. 다 먹은 그들 중에 주님을 믿어 깨끗게 된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거는 와서 이해가 다 되죠? 네. 앞에 설명이 잘 들어서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계속 시작.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자들은 이미 3년간 주님의 말씀 무엇을 먹고 깨끗해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 적 깨끗게 된 자들이다. 깨끗해 성결케 된 그들이 6월절 파스카의 날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다. 곧 주님의 살이 음식이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음식인 것이다. 이를 주님은 주시며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시며 주시어 먹게 하신 것이다.
떡 잔을 주시며 이는 내 제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이 잔과 떡은 상징이다. 이 상징인 떡과 잔 포도주는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피로 맺어 언약인 것이다. 이 피로 맺어 언약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자는 믿는 자들이고 이 믿는 자들은 깨끗해진 자들이고 이 깨끗해진 자들이 참석한 잔치가 곧 유월절 파스카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서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셨다. 유월절은 먹는 날이다. 무엇을 먹느냐? 곧 음식이고 그 음식이 떡과 포도주이다. 이 떡을 주님은 자신의 몸이요 살이라 하셨다. 몸 소마는 소조에서 나온 말인데 곧 구원 소조인 것이다. 주님이 구원이다. 구원은 주님의 몸 떡인 것이다. 이 구원을 먹음이 구원을 받으니 구원의 은혜를 입음이 유월절 파스카인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주님은 떡 주면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 몸은 소마예요. 그 소마는 소조 구원에서 나왔어요. 네. 주님의 몸,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시작. 또 떡을 주시며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하셨다. 이 살은 사륵서인데 이 사륵서는 사르오에서 나온 말이다. 이 사르오는 소지하다 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 사람의 집을 깨끗이 소지하다라는 말이 사르오이고 집안을 썰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다 할 때에 썰다가 사르오이다. 즉 사람의 내적 몸을 깨끗이 소지하고 썰어 정결케 하여 깨끗하다 가드로스를 하기 위해 주님의 몸을 주신 것이다. 아멘. 가드로스는 깨끗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너희는 내가 이러지 말고 깨끗해졌으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청결이 가드로스입니다. 아멘. 또 시작. 또 잠을 주시며 이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다. 이 피 하이마를 주님은 제3을 위해 흘리는 피 하이마라 하셨다. 이렇게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죄인들이 깨끗게 된 자들, 의의 열매가 된 자들, 의인이 된 자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 음식을 주님은 유월절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원하고 원하였다 하신 것이다. 여기서 원하다 에피데메오. 에피데메오는 에피와 이제 데메오와 합성어가 되어진 겁니다. 에피데메오는 시작. 마음을 두다, 즉 갈망하다, 정당하게 또는 달리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에피데메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가지는 나쁜 소욕, 탐심, 탐내다, 욕심내다, 음욕, 즐겨하다 등 육회적으로 기록되었고 좋은 의미로 원하도록 기록되었다. 나쁜 의미로 에피데미오로 기록되면 죄인인 인간들의 마음과 생활을 표현함이고 그 결과는 망함이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됨을 기록하고 있고 좋은 의미의 에피데미오는 예수님이 유월절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신 말씀에서 원하다가 에피데미오로 기록되었다. 원하노라는 에피데미오로서 원하다 에피데미오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에피디미아는 원하다, 욕심, 정욕, 생욕, 탐욕, 사욕, 열정, 열망, 욕망 등 8필요로 번역되었다. 이 에피디미아는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소원, 탐욕으로 사용되었다.
사람은 이렇게 지악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악을 제거해 주시고 더러움을 씻어 주시어 생명을 얻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시고 영생을 영원히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에피데미오 원하였노라 에피데미아 하신 것이라. 주님의 유월절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심은 주님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어 구원 주시길 얼마나 소원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사람은 주님이 원하고 원하신 마음, 원하고 에피데메오 원하여노라 에피디미아를 이해를 다 할 수 없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종들이 세상에서 더러운 생활을 원하고 에피데미오 원하는 에피데미아를 행하여 무백성으로부터 조롱의 소리를 듣고 온갖 욕을 먹는 행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자. 주님이 유월절 몸을 살을 피를 음식으로 유월절 음식으로 주신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백성도로부터 칭송받는 생활이 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신과 같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어서 무백성이 칭송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런 성도가 의인이다. 이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 하셨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문. 그러니까 지금 6월절만 맥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밑에 이제 18절에 타마다 탐욕하다 에피데미오 그 설명을 쭉 해놨어요. 네. 해놨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제가 각 줄을 다 달아놨어요.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이해가 되면 엄청 은혜 받는 분이요. 근데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은혜가 조금 덜 온 거야. 네. 또 앞으로 계속 들으면 또 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요걸 18절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8페이지 큰 2번 타마다 욕심내다 에피데미오. 에피데미오는 원하다 그랬잖아요. 에피데미오가 예수님 내가 6월절 고난 받기 전에 6월절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시기 전에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그랬어요. 아, 네. 그래 먹기를 원하고 원하다 그 말이 에피데미오인데 이 에피데미오는 그냥 원하다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소욕, 탐욕, 탐내다, 욕심, 음욕, 정죄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피데미오는 임하다, 전치사 에피와 노하다, 분내다, 분냄, 진노의 5페이지 14단어 영역을 번역된 디모스에서 유래하여 헬라어, 뒤로 넘어가면 19페이지 헬라어 마음을 두다, 즉 갈망하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갈망했고 마음을 그냥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또는 달리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 그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의미로 소욕 이에 욕심내다 이래 원하다 복수 이래 절개하다 복수 이래 탐내다 이에 탐심 이에 음욕 이래도 7페이지 11단어 영역으로 번역되었다. 1. 소욕 에피데메오 갈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 에피데메오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에피데메오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도 그 강력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네. 성령의 소욕도 강력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 다 이렇게 에피데메오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욕심내다
야고보 4장 2절 시작. 너희가 욕심 에피디미오를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비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이 욕심이라는 말이 에피디미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에피디메오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 다음 원하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에피디메오 원하여노라.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는 그 각조 14번 다뤄놨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음료 에피디메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 에피디메오를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리 품은 그 마음이 이제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소욕과 같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먹기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원하는 그 마음이나 여기에 사람이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이나 같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게 소욕이고 탐심이고 탐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절기하다. 고전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에이나이 에피디미오 같이 절개하는 에피디메테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에피디메테서는 각조 16번으로 다뤄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설명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전 10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그 절개하다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졌는데 에이나이 에피디메오. 에이나이 에네 좀 들어본 기억이 있죠? 네. 에이나이가 뭐 할 때 들어봤어요? 소주 꿈꾸다. 오케이. 꿈꾸다 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에이나이 소주. 그 구원이 에이나이 소주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에이나이 소주입니다. 근데 에이나이 소주는 여기 각조 다뤄놨습니까? 에이나이 구원을 얻다. 15번. 각조 몇 번? 15조. 오케이. 20페이지 맨 밑에 시작. 구원을 얻다. 뜻 에이나이. 거기다가 뜻과 에이나이 사이에 절개하다고 하는 스포 지났어요. 네? 절개하다. 절개하다. 이제 위에 5분이 절개하다잖아요. 네. 절개하다도 에이나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개하다 에이나이는 현재 부정사, 현재 실세법, 일진 단수, 기본 동사이며 갤려 동사의 연장형 에이미에서 유래하여 헬라어 존재하다. 에이나이라는 그 의미가 존재하다. 무엇이 존재하는 즐거움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하는 뜻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하는 또 구원은 받는 것이 존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존재하다의 의미로 구원을 뒤로 넘어가서 구원을 얻다, 절개하다 복수이래, 뜻 복수이래 등 3표조 3단의 영역으로 번역해석하였다. 이하다, 인하다 등 2표조 15단의 영역으로 번역된 A 4개를 보라. A 4개를 보라. 그 A 4개는 그 밑에다가 이제 그 해놨죠? 예. 그 A 4개는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들으세요. 절개하다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합니다. 절개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100% 맞는데 근데 더 영역을 크면 키우면 유월절로 구원받았다. 유월절과 목요절은 같은 날이다. 개천의 날이다. 애굽에서 유월절로 고마다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 지속되는 게 뭐예요? 목요절이잖아요. 그 목요절로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는데 목요절이면 유월절 먹은 것, 떡 먹는 것, 피와 장 마시는 것, 주님 거 먹어가지고 그 거룩함이
깨끗함이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야 사진을 생활할 때에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거. 그 강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론 빼고 그렇게 죽어서 소멸되어지고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은 악을 즐겼대요. 그러니까 강야 사진을 생활할 때에 그 악을 즐겨하는 것, 즉 악대로 살기를 원하고 원했다니까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원하잖아요. 그 원하고 원하는 그것처럼 강야 사진 생활할 때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그래요. 그 절기했다. 그 절기했다. 그게 이제 그 에피티메오하고 에이나요하고 결합이 되어진 그러한 뜻인데 그 절기함이 에이나요가 붙음으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뜻 에이나의 델로로 그러잖아요. 델로가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델로가 뜻인데 거기에 뜻 에이나하고 붙었어요. 그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졌어요. 에이나이 델로 그러잖아요. 에이나이 내 뜻 할 때 에이나이 대조, 아버지 뜻 에이나이 대조, 에이나이 델로, 그렇게 델로라는 말이 뜻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 뜻, 존재하는 자기의 뜻, 그것이 강야 40년 생활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악을 즐겨하는 강력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 구약에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를 신명기 1장 8절 또 신명기 또 몇 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32절도 있다가 그 다음에 왕하 17장 14절에 믿지 않는다. 시편 78편 22절 또 32절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신약 성경 구절이 유다서 1장 5절. 오케이, 유다서 1장 5절. 박사님이야.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갔다가 믿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어디? 히브리서 몇 장? 3장 몇 절? 17절에서 19절에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악을 즐겨한 것들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들을 보고 멸망했다. 고 기록을 했는데 신약에서 어디에요?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그건 멸하였다. 불림이고 멸하였다 한 것이고 멸망을 표현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 그 나폴레미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 멸망했다고 한 성경이 고전 10장 9절과 10절이란 말이에요. 그 6절은 악을 절개했다고 기록했고 절개한 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한 그렇게 한 그것을 절개했다는 거예요. 그 절개한 것들은 멸망했다. 9절 10절에 고전 10장 9절 10절에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멸망 그것을 유다서 1장 5절에는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아폴레미라 했고 아폴레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멸하다 아폴레미 그랬죠. 그렇게 지옥에 멸하는 것은 안식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절개하다라는 말이 이와 같은 말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 이제 교과서 21페이지 맨 위에 녹색 글자로 절개하는 에피디메테스 읽어봅니다. 절개하는 에피디메테스는 고전 10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 40년을 살면서 악을 절개하다 악을 갈망하다 악을 욕심내며 살아간 생활은 우리의 거룩이 된다 함인데 이를 위한 1장 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믿었으나 그에 믿지 아니하고 저 악을 즐기게 하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결과 멸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 멸함은 지옥 가는 멸함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와 동일한 멸하다 아폴림이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탐내다 이자 에피디메오. 에피디메오는 로마 7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탐내지 에피디메오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 에피디미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에피디미아. 아까 원하고 원하다 할 때 원하이노라 할 때 에피디미아로 그랬잖아요. 그래 강력하게 이렇게 탐심을 가지는 그것이 율법이 없으면 그게 탐심인지 모른다 한 말이에요. 그 율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업무에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갔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아서 그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율법을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 치워놓고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22페이지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에피디메오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친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탐내지 말라, 탐내다 요 말이 에피디메오잖아요.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고 에피디메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를 안 풀면 성경이 제대로 안 풀어지는 거죠. 7번 탐심 에피디메오 2에 로마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에피디메오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 에피디메오 알지 못하였습니다. 7장 8절 그러나 제가 저희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장 탐심 에피디메오를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법이 로모서 율법입니다. 율법 로모서, 법 로모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법은 전부 다 로모서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도 로모서예요. 그 율법 로모서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야 요 탐심이 탐심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지. 그 탐심은 그냥 탐심이 이거 탐심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기하는 거예요. 악을 절기하듯이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듯이 이 탐심은 그렇게 원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 의미가 이렇게 7가지 언어 해석을 통해서 싹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즐기하는 나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간절하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제3을 주시기 위하여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제3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는데 우리는 악을 짓기를 악한 생활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생활 상반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생활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3 주시려고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신약의 파스카 6월절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시간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2장 구약 성경의 페스타 6월절 페사어 다음 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하시고. 참 잘했는데요. 네? 12페이지 있잖아요. 네. 여기 6월절이 있잖아요. 네. 그 잡는다하고 그 14일부터 6월절인데 네. 그 4일 전에 잡는다고 취해가지고 6일
6일 전에 홈이나 살펴봤는데 날짜 계산 잘 안 하는데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떻게? 날짜가요. 예. 홈이나 저는 인남날을 갖다가 6일간 살펴본다 그러셨는데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예. 14일인데 목사님이 4일날 잡는다 그러시고 6일 전에 홈인남날을 살펴보시는데 날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네.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파스가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잖아요. 네. 6일 전에 이렇게 이르셨고 네.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요. 네. 나사로 그 동네에 임했어요. 네. 또 보면 이틀 전에 6월절이 이틀 전에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6월 네, 이틀. 이틀 전에 또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3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네. 정결하게 하는 장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제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팔에다가 옥합을 네. 이렇게 분 장면이 있고 네.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 네. 그 날짜가 네. 신약성에는 이게 6일 전 또는 이틀 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구약에는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에는 4일 전에 네. 4일 전에 가서 이제 한성이 봅시다. 그러면 4일 전. 4일 안 4일 전은 4일 전이라는 얘기죠. 4일 전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1장. 신약기 11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6일 전, 이틀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네. 근데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에 4일 전에 12장 그 1절부터 보면 그래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 99면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와여 이르라. 이 달 여호에게 너희 개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근데 며칠 전에 취합니까? 4일.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죠. 네. 그러면 4일 전에. 그리고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4일 전에 아까 취한다 그러잖아요. 네. 약을 취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4일 날은 양을 잡는죠. 네. 양을 쉽게 말해 죽인다 그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 죄를 죽여야 우리 살잖아요. 네. 죄를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서 잡는다가 있잖아요. 죽인다 하고 취한다 하고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취하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네. 양이 2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취하는 거고, 잡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네, 잡는다고 취한다. 그러면 4일 전에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취하는 거지. 손합절에 잡는 취하는 거죠. 취하는 거는 3절에 네. 3절에 네. 이달 즉 1월 10일에 여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메인 각자가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네.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요. 네. 가족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한다. 네. 그리고 이제 취하되 어떤 양이냐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을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양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거 먹는 거 네. 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네. 더러운 걸 가지고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고 거룩한 피고 의로운 피라서 속죄 제사가 되지만 사람의 피는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 하이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 들었죠? 네. 혈 하이마 사람의 피는 더러워. 네. 더러운 겁해가지고 사람 죄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안 되는데 다른 종교도 본이 있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닫힌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을. 그 다음에 6절 7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단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한다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6월째 배사 하면 이것도 나올 텐데 아까 전에 내가 이 양념으로 설명했더니 그게 총기가 밝아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설명하니까 또 이렇게 시간 지연돼도 좋다 이거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7절 시작. 그 그 피로 피로 양을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 양 먹을 집은 피를 바르네, 그죠? 피를 안 바르고 들어가서 못 먹는 거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깨끗하게 되어져야 피를 바르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미 양 잡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죽였잖아요. 14일 이미 피 발라 죽였어. 그리고 무늬방 설주에 발라서 그러고 난 다음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거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 몸속에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먹이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이고 예수의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죠. 주님은 집이야. 주님은 성전이야. 여기 집 안에 들어가서 살아. 그렇죠?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잖아요. 7절 다시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지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게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무교병하고 먹으래요.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이제 예수의 몸을 먹을 때,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 성령에 의해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가르쳐 해주시고 믿음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떡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에 굽는다는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아무리 바른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달해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가 있는데 왜 들으라고 하셨는고? 귀는 귀로되 들려야 된다. 귀는 귀로되 열려야 된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오케이 아이고 피아노이고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그렇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피아노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피아노이고 열다 열리고 열다 이 말이 누가복음 2장 23절에 처음 난 자 할 때 처음 난데 예수님 처음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깨끗하게 성경을 이렇게 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근데 그 처음 난 그 말이 디아노이고입니다. 곧 예수님을 디아노이고라 했다 그 말이죠. 곧 예수님이 비밀이야.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열려야 돼. 그러면 말씀이 알아지. 근데 이 예수님이 닫혀버렸어. 닫혀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전 지구상에 악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 이 말. 왜? 유월절이 없으니까. 무교절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14절, 아니 4일. 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잡는다, 취한다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취한다, 잡는다 원어의 해석을 들어가야 취함이 어떤 의미고 잡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런 내용이 더 깊이 밝혀집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할 때 하십시다. 아멘. 질문사. 제가 되어졌습니까? 그것도 궁금해. 취한다, 잡는다가 또 궁금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가면 이거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해요. 오늘 지금 제가 처삼촌 그야말로 처삼촌 벌자다 제가 해나갔어요. 지금 6월절 그것을 신약에 파스카 요거 좀 오늘 끝내려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근데 지금 각주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 각주 들어가서 그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그 생명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도 이건 엄청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거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또 질문사 우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에 이걸 알지 또 다른 거 할지도 몰라.